에스겔 34장 2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 구약성경 1204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2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2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2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04쪽입니다. 에스겔 34장의 말씀입니다. 20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20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와 옆구려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불러받아 그들을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 거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서 세우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합병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살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꽂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활동할 좋은 땅을 주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좀 평안하게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좀 아무 걱정 없이 좀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도대체 평화를 누리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대체 평화라면 어떤 것들이 평화라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평화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한 세 종류의 평화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평화는 팍스 로마나라는 평화가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것은 로마 시대의 평화라는 말로 이 팍스는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평화의 여신으로 나오는 평화의 여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평화가 뭐죠? 피스죠. 이 피스라는 말이 팍스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요. 팍스는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평화의 여신인데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로마 시대 때는 로마가 거의 세계를 다 정복했죠. 유럽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로마한테 대적하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로마의 힘으로 지켜지고 이루어지는 평화를 바로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즉 힘으로 이루어지고 지켜지는 평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가 되어서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통제하면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통제하는 평화가 바로 팍스 로마나입니다. 이 평화는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힘이 균형에 깨어졌을 때, 로마가 약해졌을 때 언제든지 이 평화는 깨어지는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평화는 뭐냐 하면 헬라 말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철학적인 평안과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불교하고도 비슷한데, 해탈하고도 비슷한데, 깨달음으로 인해서 세상 것이 아무것도 부질없구나 하고 깨닫는 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평화죠. 이걸 헬라적인 철학적인 평화라고 합니다. 뭐 소유해 보니까 별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네 하는 그 평화가 철학적인 평화 에이레네라고 해요. 깨달음으로 인해서 자족하고 이렇게 아웅다웅하며 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평화, 그게 에이레네입니다. 이런 평화는 언제 깨질까요? 그 믿음이 깨어질 때 그 평화는 날아가죠. 그 철학적인 근원이 깨어질 때. 세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 샬롬. 이 샬롬이라는 평화는 흔들리지 않는 평화와 평안을 의미하는데, 이 샬롬은 어떤 거냐 하면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평화가 아니라 외부적인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조건이 아무리 변화된다 할지라도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는 평안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평안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환난을 당한다 해도 깨어지지 않는 그런 평안을 샬롬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세 종류의 평화를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될 평화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샬롬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 지켜지는 평화입니다. 자, 우진아, 한 번만 물어봅시다. 도대체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어떻게 하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없죠. 네? 없을 것 같아요? 돈이 많아야 그럴까요? 권세가 있어야 될까요? 명화가 있어야 될까요? 도대체 우리가 세상 살 때 걱정 없이 살려면 뭐가 있으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없죠. 일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불가능 없다고 말했던 유명한 프랑스의 위인이 있죠. 황제가 됐던 사람 누구예요? 나폴레옹. 이 나폴레옹이 한참 주가를 올리고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있을 때 어떤 기회에 그 부하 병사 중 하나가 나폴레옹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나가니까 저 사람은 무서운 게 있을까 싶어서 질문을 했어요. 장군은 어느 때가 가장 무서운 때입니까? 그러자 나폴레옹이 뜻밖의 대답을 했다고 해요. 뭐 전쟁 중이다, 뭐 우리가 질 때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발사를 불러다가 칼로 면도를 할 때가 제일 무섭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놈의 면도칼이 목줄기를 흩을 때는 으스스하기 짝이 없어서 이놈이 언제 내 칼로 내 목을 그을까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발할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부하를 시켜서 그 이발사의 아들을 꼭 데리고 와서 그 아들을 부하가 목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면도를 시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발사가 자기의 목을 베는 날에 바로 그 아들을 부하가 죽이려고 그렇게 대비하고 면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피가 흐르거나 조금이라도 그놈이 내 목을 그으면은 그 아들은 바로 죽여버리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때의 두려움을 이긴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천하의 나폴레옹도 면도칼 하나가 무서워서 이발하는 것도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평안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평안할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요. 부자일수록 뭐가 더 많을까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더 많답니다. 잠을 못 이룬대요. 왜? 그 돈 어디 갈까봐, 그 돈이 없어질까봐 잠을 못 이룬답니다. 차라리 없는 놈은 잔대요. 왜 없는 놈은 잘까? 뺏길 게 없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한테 잘 찾아오는 병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불면증. 잠을 못 이는데요. 하도 걱정 근심이 많아서. 아무리 힘과 권력과 명예와 물질이 있어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나폴레옹이 잘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미 망에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한 이유 중에 하나로 지도자들의 잘못을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인 34장 앞절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냐 하면 지도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목자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목자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목자는 어떤 책임을 지고 있나요? 양은 죽게 하고 양을 죽게 하는 게 목자지. 안 죽게 하는 거. 그렇죠. 양을 잘 먹이고 양이 편안히 쉬도록 해주는 게 목자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오늘 3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2절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 처음에 그 목자들이 누구만 먹어요? 자기만 먹습니다. 양을 안 먹이게 해요. 그나마 거기까지는 봐줘요.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어떤 짓을 하냐. 3절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입으며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심지어 어떤 짓을 하냐 하면 양의 털을 얻고 양의 기름과 고기를 먹기 위해서, 기름을 먹는다는 고기를 먹는다는 거죠. 고기를 먹기 위해서 양을 잡아 죽입니다. 목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기름을 먹고 털을 입기 위해서 양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글 성경에서 살찐 양을 잡아가 먼저 나오지만 히브리어 성경 본문에서는 뭐가 먼저 나오냐 하면 기름을 먹고 털을 입는 게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기름 먹고 털을 입기 위해서 뭐 했다? 양을 죽였다. 이건 뭐예요?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백성들을 악용하고 오히려 백성들의 돈을 빨아먹고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라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즉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을 섬긴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목자는 양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4절에 보면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연약한 자가 있으면 세워주고 상한 자가 있으면 좀 고쳐주고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주고 상한 자가 있으면 싸매주고 쫓기는 자는 보호해주고 잃어버린 자는 찾는 게 목자의 역할인데 전혀 안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 배만 불리고 오히려 자기를 잘 먹기 위해서 양을 잡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목자 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친히 이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어떤 목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오늘 20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살찐 양은 뭐예요? 자기만 먹이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파리한 양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파리한 양은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심판하시는데 어떤 목자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시냐면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함
자, 3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여러분, 이때는 다윗 왕이 나기 이전일까요? 난 이후일까요? 난 이후죠. 왜냐하면 멸망당했을 때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은 이때 벌써 한 200년 이전의 사람이에요. 이 당시 200년 이전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너희의 목자로 세우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백성들을 위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과 같은 목자를 세우신다는 것은 결국 뭐냐? 후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목자로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그 은혜로 양들은 구원을 받고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가지 언약을 세우십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과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 잘지라. 하나님께서 25절에 화평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패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믿음을 잘 지켜서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약속입니다. 이걸 화평의 언약이다라고 하는데, 그 화평의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몰아내고 없애주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악한 짐승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뭐? 예? 안지훈? 죄? 물론 그것도 되죠. 물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은 뭐가 됐을까요? 황폐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사람이 살지 않고 누가 살았냐? 짐승들이 살았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그 짐승을 막을 힘도 없지만 하나님이 너희가 돌아오면 그 짐승을 없애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건데, 이것은 또 뭐냐? 대적들을 막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친히 구원자가 되셔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없어요. 믿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평안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언약은 뭡니까? 두 번째 약속은 화평의 언약 첫 번째가 악한 짐승을 그 땅에 그치고 막아주신다는 거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숲을 가운데, 집이 없어도 숲을 가운데 평안히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평안을 주시겠다. 자, 대적과 여러 가지 환난 중에서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의 대적들이나 여러 가지 환난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두 번째는 뭐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까?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죠.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6절을 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27절에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열매와 소산을 맺는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백성들이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그 땅이 황폐해서 어떤 땅이 될까요? 농사짓기 어려운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 했어요? 소낙비를 아주 많이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겠다. 뭘 잘되게 해주겠다는 겁니까? 농사를 잘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물질의 은혜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물질로 너무 괴롭게 하지 않게 될 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약속하는 것이 내가 27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멍에 나무를 꺾는다는 것은 포로 생활을 그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온 후에 내가 여호와인지를 그들이 알겠고, 28절에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원에 보면 이건 이방의 밥이 되지 아니하며예요. 밥이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않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예수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이 화평의 언약을 통해서 회복하실 것이라는 소망과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화평의 언약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약속하시죠. 악한 짐승을 막아주겠다. 대적과 환난 중에서 지켜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복을 주고 비를 많이 주겠다. 물질의 은혜도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 번째가 회복해 주겠다. 멍에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평안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이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임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화평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악한 짐승을 막아주고 비를 내리게 해주고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 여러 가지 환난들이 우리를 덮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의 언약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악한 짐승을 막아주시며 우리에게 복된 비를 내려주시며 우리의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화평의 언약,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약속임을 기억하며 이런 화평의 언약의 복을 누리며 사는, 평안에 누리며 사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돌봐야 할 지도자들이 참된 목자가 되지 못하고 그들을 잡아먹으며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에게 참된 화평의 언약을 허락하시며 그들에게 악한 짐승을 막아주시고 복된 비를 내려주시며 회복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약속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임을 우리가 능히 알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화평의 언약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도 이 화평의 언약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